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3장과 7장과 19장입니다. 이 세 장을 거쳐가면서 니고데모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참 오늘 저는 중창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냥 남전도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찬양이 살아나는데 우리 광연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것 느낍니다. 전공하셨습니까? 첫 번째 솔로 하신 우리 안수 시사님이신가요? 예, 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이 남선교회 축복하죠.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그렇죠.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짓기 쉽지 않아서 여러 사람에게 좀 이렇게 공모 형식으로 물어봤는데 어떤 자매가 제 딸의 이름을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테리야,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제가 박씨라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니코데모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합해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죠. 그러면 부모님의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 함께 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자가 되라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도자가 됐으니까요. 어떤 지도자일까요? 성경의 각주 번호를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MBD라는 사전에 보면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재판소 두 기능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대법원 기능. 하나만 가져도 막강한데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 뽑힐 수 있었습니다. 12지파에서 6명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공회에서 신문 재판을 받는데 이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사내들인입니다. 따라서 사내들인이 재판소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식민치하에 있으니까 총독의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구성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설교의 뒷부분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는데 좌석번호가 반원형의 호에 있는데 작아서 확대하면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끝에 71, 72번의 의원이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의 자리도 어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7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 빈 공간, 허무감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도 성공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 성공으로 마음의 허무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진공이 있는데 이 허무감의 진공은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쾌락을 누려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밤에. 왜 밤이냐면
밝은 대낮에 예수를 만나면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매우 길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3장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읽혀지지 않지만 7장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죠. 45절로 가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기 위하여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때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냥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분위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2번째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요한복음 3장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의 정신은 문제가 있을 때는 자초지종을 살핀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에 대하여 속단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죽이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분위기가 괜찮을 때도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분위기가 살벌한 상황 속에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3장에 들었던 복음을 7장의 시점에 오기 전에 믿은 것이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 공통점이 있는데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입니다. 신앙도 사랑도 성숙하면 상대 중심이죠. 1987년 2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월에 안수받고 4월에 영천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군목으로 임관전에 장교훈련을 받을 때 그 직전에 결혼했던 제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면회를 못 올 때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저한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편지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것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일동에 그때 살고 있었습니다. 처용집에 제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지까지 스캔한 것은 이건 진짜라는 것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타이핑을 중요한 내용만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라면 어제도 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설거지 가끔 할 때는 군목 생활을 제가 14년 했기 때문에 오와요를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릇을 씻어서 건조대 위에 오와요를 쫙 맞춰 놓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광영교회 남성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성경에 많은 내용이 아가서를 포함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죠. 자, 이제 가사를 좀 볼까요? 수많은 찬송가 복음성가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귀한 은혜란 말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일생 빚진 자가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냐면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포로 되고 싶다는 거죠. 조금 전 편지와 연결되죠.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매인받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설교한 목사로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며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종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그 유명한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어느 날 이 말씀이 쾅 제 가슴을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 하나님 다윗을 기뻐 받으신 거죠. 이 신앙을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습니다. 그죠?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신앙이 전수돼야 되겠죠. 열왕기상 8장 23절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봉헌 기도를 직접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 순종하는 종들, 고백하는 종,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찬양하는 종, 거기까지도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행동까지 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성도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이 위치를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뜻보다 내 야망이나 욕심을 앞세웠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을 살인모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솔로몬 왕도 얼마나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제가 목사가 된 지 39년이 넘었습니다. 내년 3월이면 40년이 되는데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제 안에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가면 제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도 행복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개해 드립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유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런데 컴퓨터는 도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만세전에 우리를 약정하시고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모님의 부종모열이 만날 때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드신 우리는 작품들인 것이죠. 믿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주인이시죠. 나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모진 비바람, 시련의 비바람을 맞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끝끝내 이기게 하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을 넘어 7장에서 니고데모의 변화는 이런 변화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생각과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19장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로, 패배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승리하셨느니라. 왜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선언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강단에 이렇게 헬라어를 써놓은 교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해 알레데이아 진리가 엘류테 로세이 자유케 하리라 휘마스 너희를. 와, 지난번에 왔을 땐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써놓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참 여러분의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이 5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의 뜻은 임무를 완수했을 때, 임무를 부요한 지휘관 앞에서 충성, 테텔레스타이, 임무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하늘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인간 구원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값을 다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물건값 완불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완불했다는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놀랍게도 이 선언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외친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군중들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도 다 이루었다를 안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이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인이었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구원의 완성,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바로 십자가가 승리요 구원의 완성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죠. 7년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기간 동안 이 전쟁을 종식하는 해전은 노량해전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돌아가셨지만 조선의 수군은 승리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아주 조금밖에 안 되지만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에서 또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절하게 죽으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2명의 숨은 제자를 보내십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5장을 함께 띄운 이유는 병행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비교하면 서로 보완이 되죠. 이것을 병행본문이라고 합니다. 병행본문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사건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자, 들어가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흔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죠.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죠. 맨 아랫줄에 존경받는 공회원, 그도 사내들인 멤버였습니다. 앞부분에 예고한 것처럼 사내들인 멤버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며 무엇을 파악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얘기는 이 문맥 속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 속의 메시아 예언을 샅샅이 연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어디에 계신가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 구약의 예언과 일치되는 분으로 보여. 그래서 그분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아직 확신은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 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맥을 놓치지 않으면 큰 은혜를 받죠. 이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19장 38절인데 조금 전에 보았던 19장 30절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본 후에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바뀝니다.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이 집행된 죄수의 시체를 사내들인 의원이 거둔다? 이건 공격과 탄핵과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죠. 그냥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첫 줄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담대하게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죠. 왜 이렇게 담대하게로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당돌이로 바뀌었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뭐를 깨달았을까요? 쉽게 가상 7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형수는 가장 흉악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이분이 그냥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가상칠언의 한마디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 가게 된다. 이것은 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구세주가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가슴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흉악범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구세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가 연구했던 구약 예언의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줬던 것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참고로 히브리 말에 속죄라는 단어의 여러 동사 중에 하나는 카파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파르. 덮는다는 뜻입니다.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죠. 무엇으로 덮어줘요? 죄 없는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덮어주는 거죠. 근데 짐승 제물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제물된 십자가 제단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이 그는 떠올랐을 거예요. 죄 없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집의 대문 상징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죠. 문틀에 좌우 기둥과 위에 인방에 발라요. 왜 문지방 문턱에서는 안 발랐을까요? 저의 스승이신 김일보 박사님은 문턱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문지방은 이미 피가 뿌려져 있었다.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 대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과 문지방에 뿌려진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는 그 집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건너뛰었죠. 유월, 패스 오버죠. 왜냐하면 그 집은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인 것이죠. 김일보 박사님, 우리 수도노예 성도교회에서 목회하기도 하셨죠. 장남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장남이 살았다는 것은 이 보혈 아래 온 가족이 산다는 의미이다. 맞습니다. 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저보다도 히브리어가 능통하고 모국어이고 저보다도 구약을 더 많이 알고 외웠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통한 속죄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동물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속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것 이상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소리를 지를 텐데 귀가 좀 약한 분은 귀를 막고 계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소리 지릅니다.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런 감동이 밀려왔을 겁니다. 저는 1968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것은 대학 1학년 때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가서 4학년 형이 다리 여와로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을 그때 가지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거였구나. 쫙 뚫리더라고요. 얼마나 확신이 강력한지요. 제 마음속에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두 번째,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바치리. 귀하신 여러분, 확신이 오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사람 더 나오는 숨은 제자는 바로 니고데모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의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격과 비난과 탄핵과 테러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 때문인 것이죠. 근데 나올 때 모략과 침향 섞은 향유를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1리트라가 327g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향유는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이거 중간고사에 꼭 나오는 겁니다. 얼마의 가치일까요? 세 편의 주석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주석에는 약 30kg인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여러분, 천재예요. 그걸 잊지 않으시네요.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는 천재입니다. 이것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제의 장례 때 27kg이 쓰였어요. 예수님께는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청명합니다. 5.7kg 더 썼어요. 이건 니고데모가 아낌없이 부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한 것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 헌신입니다. 그분이 10kg, 20kg 갖고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32.7kg 갖고 왔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 메시아야. 이 정도는 드려야지.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지석 보면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 놀란 것은요, 마리아는 로마 파운드 1파운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신 1파운드, 니고데모는 100파운드입니다. 이게 얼마의 가치가 됐냐면요, 마리아는 1년치 연봉이었어요. 1 year's wage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의 전생에 해당되는, 그 이상의 급여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가져갔죠. About 100 years wages. 느낌표까지 있어요. 100년치 연봉. 저도 이 주석을 보기 전에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많이 드린 줄 몰랐어요. 그냥 각주에 나오는 32.7kg으로만 생각했어요.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신앙의 원천인 거죠.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헌신한 거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 대학 후배시지만 정말 고마워요. 수많은 후배가 있지만 모교를 이렇게 심장으로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계실까. 참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 지금 눈물 나려고 해요. 너무 고마워. 우리 박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신데 말씀하시기를 부활절 헌금이 나왔는데 무명으로 누군가 3천만 원을 헌금했다. 알고 보니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인들이 은연해서 1,000여만 원을 더해서 1억을 만드시고, 이걸 듣고 성도님이 또 헌신하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장로님들,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더 사명감을 느낍니다. 정말 최선 다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려고 해도 장로님들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의논하며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감독제 정치가 아니고 장로교 정치니까 장로님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온 성도님들이 절기연금과 또 그 누군가가 크게 또 헌신해 주셔서, 사실 이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석이에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증표이다. 영어로 비토크닝, 증표가 된다는 거죠. The greatness of their love. 왜 their love? his love가 아닙니까? 앞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도 엄청난 헌신한 거거든요. 새로 판 동굴 무덤을 바친 거니까. 그들의 사랑에 참 크고 위대한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헌신이죠. 우리 한 목사님과 광연교회, 한국교회와 총신을 사랑하는 증표로 오늘 전해주신 겁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산지견교회에 이어진 것처럼 또 다른 교회에도 큰 영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집행된 죄수인 예수의 시체를 거둔다는 거, 이거 공격, 테러, 탄핵당할 수 있는 일에 목숨 걸고 의원직을 잃어버릴 지위를 걸고 그리고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3년 전 영국을 갔을 때 캠브리지 캠퍼스의 우체국에 100여 년 전에 D.L. 무디가 그때는 집회 장소였는데
집회를 할 때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7명이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했죠. 그분들이 바로 케임브리지 세븐입니다. 한결같이 훌륭한 인물들이었죠. 그 중에 한 분이 C.T. 스타드죠. 그가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가려고 결정할 때 아시는 대로 그때 대영 제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본토가 태양이 져도 식민지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너는 이렇게 대영 제국의 아들로서 왜 낙후된 중국의 큰 도시도 아니고 내륙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남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no sacrifice, 나는 희생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태도 아닙니까? 그가 중국에서 사역하다 콩고에서 일생을 마치죠. 그리고 웩이라는 위대한 선교단체를 만든 선교사.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런 경구들을 고백했던 놀라운 길을 걸었죠. 예수님은 C.T. 스타드만을 위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니고데모를 위해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같은 분이죠.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또는 예수를 믿고 평안하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 3장에 있는 성도는 이 자리에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7장에는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사람,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어른들 계시지만 얼마나 속절없이 인생이 지나갑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거죠. 니고데모가 지금 그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3장에 계신 분은 7장으로, 7장에 계신 분은 19장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우리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북한이 외화가 없을 때 스위스의 제네바의 NGO 단체에서 부흥회를 하면 2억 달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분들이 조작된 부흥회를 준비하죠. 찬양단을 만들어요. 보이부 감찰국의 박교순 소자가 책임자예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찬양단을 만들어 찬양하는 가운데 멤버가 적으니까 박교순 소자, 우리로 말하면 소령입니다. 이 사람도 찬양을 하게 돼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때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박교순이라는 소령 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본래 어머니가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그는 부흥회가 열리는 날 신의 악단의 멤버들을 다 압록강변으로 탈출시키고 혼자 가죠. 그리고 그는 발각되어 총살 순교 당하기 전에 모진 문매를 맞고 피 흘린 얼굴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향해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 잘했디요. 와, 진짜 뭉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죽을 때도 그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권사님, 장로님, 오늘 중창단 아니죠. 남성계죠.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게 영원히 남을 겁니다.